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중심으로 해서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주 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성질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앉으면은 먹고 마치고 서면은 벌거벗고 춤추고 이렇게 난잡한 예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산중턱에서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그 두 돌비를 땅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죠. 야, 모세야, 너 내가 손가락으로 쓴 건데 던져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한마디도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돌비가 깨져버렸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산 꼭대기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불러오셔가지고는 다시 한번 돌비 두 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십계명을 기록을 해주겠다 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해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마시지 않고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3일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40주야를 물 마시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 돌비를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세 근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고합니다. 고하고 나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딱 덮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오려고 하니까 수건으로 딱 덮은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를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도대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을 다 일러주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는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수건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는 수건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세 얼굴에 있던 광채와 그 영광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수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34장 사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모세 얼굴은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어떤 부흥 강사, 옛날 부흥사예요. 그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친다고 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 은혜를 좀 주기 위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딱 나비 넥타이를 딱 매, 나비 넥타이. 그래서 야, 이분이 왜 설교하는 분이 카바레 웨이터 패션을 갖고 이렇게 나오나. 그랬더니 또 안경을, 검은 안경을 딱 써요. 검은 안경. 그래서 아니, 설교하는 분이 검은 안경은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내 눈에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라보면 눈이 먼데나 근데 광채 하나도 안 나요. 완전히 맛이 갔는데 광채가 난다고 또 걱정을 해갖고 검은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맛이 가도 좀 많이 가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압니다. 나머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로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압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도 경험을 했어요.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바로 왕,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왕이 애굽 왕 바로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능력이 엄청난 것이죠. 200만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될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서 시큰 생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배고파 죽게 됐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는 시큰 먹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먹었냐면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음성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죄라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광 그 자체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대단해요. 대통령의 영광, 자, 봉황새가 딱 뒤에 있으면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람의 영광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 그 자체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7절 그리고 3장 11절 보니까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계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또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fading glory예요. 점점 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이것이 fade이죠. 점점 빛이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지만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왜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 되는가?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시죠. 3장 10절.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3장 10절 읽어봅니다. 3장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빛이 환해요. 그런데 낮에 태양이 떴어요. 낮 12시 태양이 떴는데 촛불 켜고 다니는 사람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플래시는 밤에는 필요해도 아니 대낮에 플래시를 왜 켜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빛이라 해도 더 큰 영광이 오게 되면 작은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죄인들에게 의를 주는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 참 영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법도 모세의 방법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하나 지으면 제사를 한 가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의식법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모든 책임, 죄책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큰 광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과 그 광채는 흐릿한 것이고 점점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법, 즉 십계명이 쓸데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긴 죄를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용서받는 의식법이 쓸데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영광, 이것도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고 약한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영광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영광이다. 큰 영광이고 참 영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모세도 영광스럽죠.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저는 참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얼굴에도 좀 하얘가지고 피 좀 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인데 항상 캄캄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 근데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광과 광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나?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김정은이가 무섭질 않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지가 IQ가 2자리가 아닌 이상 전쟁 안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인들에게 총 주면 자기한테 먼저 대놓고 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으키죠. 총 안 줍니다. 김정은이가 IQ가 그래도 3자리는 될 거 아니에요. 소수점이 없는 한. 그런데 일으킵니까? 그래도 또 모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게 공산당이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공산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담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 또 엉뚱한 짓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국방을 든든히 해놓고 있다가 이번에는 하여간 강원도에 있는 초가 삼간 하나라도 부셔지면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기를 대통령이여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시원해봐야. 지난번 정부에서는 하도 다음에 하면 어쩐다 그러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끝나가지고 아주 속이 답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저번 괜히 내가 솔직히 찍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좀 그런 짓 못하게 하고 그래야죠. 제가 김정은이라면요, 지금 내가 딱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도 이제부터 개방을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 죽지 않는 길은 이제 개방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거 사죄하고 정권에서는 물러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이게 IQ가 모자라 갖고 그런 짓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하여간 강원도 초가 삼간 하나라도 포탄을 갖다 날리게 되면, 그러면 평양은 그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은 날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뭐 저런 소리 하나. 그럼 맨날 터지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럼 맨날 터지고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남북한 통일도요, 지도자가 바뀌면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 한둘만 싹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쓸데없는 얘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렵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영원한 영광,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내 영광은 모세 영광보다 더 높다. 아멘. 그러면 둘째로,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수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의 사건과 고린도후서 3장의 바울의 해석은 약간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이유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수건을 가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은.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의 해석은 그와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랬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구약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고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시적인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영광, 복음 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건을 썼다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자기에게 가까이 못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후에는 다시 나와가지고도 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너 얼굴에 광채 난다고 너무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지 마라. 모세야, 네 얼굴에 난 광채 그거 가지고 너 너무 돌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너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라. 응? 왜? 내 얼굴에 있는 영광은 그건 없어질 영광이다. 내 얼굴에 있는 영광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막 나도 저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도록 너는 수건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고 참 영광은 장차 올 영광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문제는 참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을 벗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수건이 이제는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벗겨지지 않는 수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모세 얼굴이 있던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잘 알아요.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잘 알아요. 원어를 잘 알아. 그들의 역사도 잘 알고 문화도 잘 알고 지리도 잘 알고 왕들도 잘 알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들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나? 구약 성경 구절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나? 그 이유는 마음이 수건으로 딱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수건으로 딱 덮여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원어로 읽어도 랍비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별별 아티클들을 다 쓰고 주석을 써도 그래도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수건이 딱 덮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참된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수건이 도리어 없어질 영광을 자랑하고 참된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모세가 수건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런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니까 이거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올 영광을 주목해라. 그리고 수건을 썼는데 그 수건이 도리어 그림자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도리어 선한 목적이 왜곡되어 악한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참된 영광이 와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그 3장 다음이 4장이죠.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딱 가리우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가리워.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영광에 비춰도 마음을 커튼, 아주 짙은 커튼으로 딱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수건이 딱 가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하버드 대학 총장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으로 총장 갔다가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다가 동경대 총장도 하다가 이렇게 아마 전 세계 총장이란 총장은 다 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하다가 한국 와서 또 한국에서 또 높은 자리도 있다가 그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이 수건이 딱 가려져 있으면 복음은 알지 못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후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악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둠의 수건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고 수건이 그 마음을 가리우고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우기 때문에 삶도 어두워요. 어두운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술집도 맨 어두운 데로만 돌아다녀. 환한 술집 아니야. 아주 어두운데 그냥 커튼 탁 가두고 또 룸살롱, 아주 방문 탁 잠그고 그 안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게 왜?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술집을 경영하는 분이 있으면 어둡게 만드시오. 그러면 손님 많이 옵니다. 술집을 환하게 만드니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어두운 사람들은 낮에는 안 돌아다녀. 낮에는 하루 종일 자다가 밤만 되면 나가가지고 밤에 출근해. 해가지고 밤에 다 일해. 왜? 어두우니까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삶이 어두워요. 어두운 데서 안전을 느끼고 어두운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눈이 딱 가리워져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의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 지옥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 내세의 무궁한 시간을 영원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또 목사가 지옥 갖고 공갈친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어둠이 딱 있는 사람이에요. 수건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수건이 딱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왜 그러냐? 마음의 수건이 딱 가리워져서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의 수건이 제거돼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광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나? 수건이 제거되면 세 가지를 얻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L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Light, Liberty, Likeness, 빛을 얻게 되고 또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영화를 얻게 됩니다. Light, Liberty, Likeness. 첫째, 마음의 수건이 제거되면 마음이 빛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죠.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에 빛을 비추셨느니라. 마음의 수건이 제거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며 큰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빛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고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빛을 받게 돼요. 빛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고 영적인 이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사후세계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게 되나? 영혼의 빛을 비추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수건이 딱 가려있게 되면 영적인 면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도 졸리기만 하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단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글만 읽는 거지 읽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그런데 어둠에 처한 죄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제거하게 되면 첫째로 뭘 얻나? 빛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묻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빛을 보셨습니까? 영혼이 빛을 보셨나요? 예. 나는 빛을 보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못 본 겁니다. 아직 못 본 거예요. 나는 내 영혼에 빛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딱 들어와서 영혼이 빛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 이 성경이요, 빛이 없을 때는 이런 걸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빛을 받게 되면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세상에 성경은 이런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문학 박사라도요, 문법의 도사라도 영어, 히브리어, 독일어 다 알아도 마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왜? 영혼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면 첫째로 빛이 옵니다. 둘째로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면 사람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리버티, 자유를 얻게 된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마음의 수건이 제거되면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멸망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 자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유롭지 못해요. 영적으로요. 무엇에 묶여 있나? 마귀에 묶여 있어요. 귀신들에 묶여 있습니다. 속에 귀신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야 바람 펴라 하면 바람 피는 겁니다. 귀신이 술 먹으라면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바람 펴서 멀쩡한가? 숯불을 가슴에 안고 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음녀를 가슴에 품고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숯불을 가슴에, 불을 가슴에 딱 안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재밌다고 가서 그 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두워서 그래요. 수건이 딱 가리웠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우리를 시켜도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마귀가 시켜도 안 합니다.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술집 좋다.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예 하고 끌려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 술 많이 먹어봤지만 술값 빚지고 몸 병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수건이 제거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From glory to glory.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점점 영광으로 다가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추하지 않고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서 영화스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크네스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에 수건이 있구나, 내가 복음을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수건이 있구나, 이 수건,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로다, 딱 깨달은 분은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수건을 어떻게 치우나?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유대인들도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영혼에 스스로 빛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여, 나는 내 힘으로 영광을 얻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고 영혼의 빛과 자유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화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오라. Come to Jesus. Come to Jesus.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수건이 가리운 분은 오늘 그걸 버리시고 예수께로 오셔서 영혼의 빛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